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고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연말이 되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울적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노년기를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늙는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닐진데 한 해 한 해 횟수를 더해가면서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노년기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닐까요? 저 자신도 40대를 훌쩍 넘기고 50대 중반을 훨씬 지나 어느새 이제 내년이면 60 코앞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나이 들어간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실감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 몸 여기저기서 쇠하여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쌩쌩했는데 우리가 너무 속을 썩였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속을 썩인 건 아니고요. 누가 그 세월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꿀 때마다 성경이 점점 커져가요. 큰 글자 성경. 참 누가 미리 이런 거를 알려주었으면 참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또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면은요,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몸이 안 풀려서 그런가? 이렇게 무릎이요?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서 또 이게 잠시 또 몸을 또 풉니다.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엇보다도요, 밥을 먹고 나면 치아에 음식물이 껴가지고 이쑤시개가 필수품이 되었어요. 필수품이. 이야, 저는 아직도 치아 24개가 본 치아거든요. 충치도 안 생기고 빼지도 않고. 그래서 건강할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음식물이 늘 끼니까 참 내가 이쑤시개를 되도록 갖고 다닐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노년이 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한 해 한 해 잘 준비해서 멋진 노년기를 맞이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나름 매력 있는 노인,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에요. 미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불현듯 찾아온 노년기를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 속에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기가 되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남은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여생을 위해서 노년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노년의 훈련은 노년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후회와 또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패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1편은 노인을 위한 시편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시이죠. 그 중에 익숙하게 들어봄직한 구절이 18절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시인에 대해서 그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들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중년을 훨씬 넘겨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노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노년에도 안타깝게도 그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노년기에 겪는 위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노년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노년의 훈련은 젊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오늘 이 설교는 책으로 말하면은 1부, 2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 1부에서는 노년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 2부에 가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1부, 노년기의 위기는 세 가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수치에 대한 두려움.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무엇을 당치 않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지금 시인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당하지는 않을까? 늙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말년에 초라한 늙은이는 되지 않을까? 수시로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가 어릴 적부터 가진 믿음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는 삶의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전쟁 한복판에서도 견고한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노년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과연 누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노년을 향해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권능 앞에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가서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로 삼아 신뢰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소외에 대한 두려움. 오늘 9절 말씀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곁을 떠나고 친구들은 멀리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잊혀져가는 내 자신의 연약한 존재감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배우자도 떠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낙상하거나 병이 들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순간순간 절망과 고독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자기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한두 번 드렸겠어요? 그러나 노년에 더 다급해진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속히 도와주세요. 그는 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걸 보면 얼마나 노년에 힘이 들었을까 하는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지금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지켜주세요. 이런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도한 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14절은 이 71편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찬송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찬송도 아니고 더욱 찬송하겠어요. 영어 성경에 more and more, 더 나는 자꾸 나이 늙어가도 그리고 상황은 녹록치 않아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껏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항상 소망을 품으며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헌신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 헌신의 두려움.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 슬픈 것은 사역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면서 자신의 역할도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인가?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일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왕성하게 움직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용기를 내서 일하자니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노년에는 다시 헌신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역에서 일을 내려놓고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은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고 노년에 맞는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게 은퇴예요. 일을 내려놓았으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퇴가 아닌 것입니다. 더 빨리 늙어 쉽게 죽고 말 거예요. 시인은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뜬히 뛰어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쓰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할 것을 마음먹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시인은 손을 놓고 세월만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러운 노년의 삶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는 사람은 남은 삶이 더욱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나를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하소서, 창대케 되는 삶, 위대하게 되는 삶, 젊을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노년을 위해 준비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노년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여 시인은 패자로 시작해서 승자로 이 시를 마치는 거 있죠. 1절에 여호와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근심하며 절규하던 사람이 오늘 시편 마지막 절 24절에 가면은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나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 노인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놀라운 인생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져요. 시인은 노년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 노년의 수치와 소외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 2부, 시인이 보여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본문 전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더 힘이 이 입술에 모아져 가지고 좋은 말보다 신세를 한탄하는 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보다 노하고 분노하는 말, 섭섭해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힘이 다 빠지고 기도하는 일을 잠시 쉴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주님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을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항상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은 특히 노년기 때는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형성해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해요. 2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또 시인은 기도를 통해 구체적인 도우심을 받습니다. 12절에 나를 도와주소서. 시인은 기도를 통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어요.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21절에 나를 위로하소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의심의 파괴자이며 파멸의 치료자이고 모든 불안과 염려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다. 노년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그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인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공감이 되시면 남 의식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같이 화답해 주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날을 보냈나이다. 주께서 주신 자녀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 떠나고 우리는 노년기라는 새로운 인생의 주기를 맞이하였나이다. 경제력을 상실하여 가난해졌고 육신의 몸은 소진하여 약해지고 병들었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고독의 섬처럼 외로움을 삼키나이다. 아침이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할 일 없이 이리저리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황문길에 때때로 자녀들을 반갑게 만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을 나눌 수 있는 벗들도 곁에 있게 하시며 연로함이 이웃과 사회에 쓸모있는 지혜로 나타나게 하소서. 적절한 도움을 보내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지 않게 하소서. 쇠약해진 이들에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다시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게 하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소서. 겉사람은 새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중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절절히 공감되는 구절인지요, 기도인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그 주님 앞에 나와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을 닫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구원과 도우심과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노년이 되시기를, 그리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노년이 되면 비판적이고 완고해지고 많은 시간을 불평하면서 보내기 쉬운 경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노년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노인의 품위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품격 있는 노인을 발견해요. 이 시인은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노년기의 위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육간에 병들기 쉬운 노년을 치유합니다. 몸과 마음을 훨씬 젊게 만든다니까요. 본문에는 시인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그냥 찬송도 아니야, 항상 찬송한대요. 또 8절에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종일토록 찬송한대요. 이건 뭐 완전히 찬양이 생활화된 거 아니겠어요? 종일토록 찬양하는 노인이 그 입으로 비난하고 노여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망과 기쁨 찬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시인은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 있죠. 놀랍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비파가 나옵니다. 그건 나팔을 부는 걸 말하잖아요. 수금이 나옵니다. 손으로 키는 것입니다. 또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로 한다 그랬어요. 목청껏 그냥 불러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막 나팔과 수금과 그리고 목소리로 막 사용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악기를 배운다는 거, 그래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것은 정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제로 악기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잖아요. 2부 때는 없습니다만은 3부 때 우리 헌금송 시간에 최미자 권사님 80이 넘었죠. 그 어르신이 색소폰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헌금송 찬양을 한대요. 내가 한 10년 가까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분도 단기 선교 멤버로 신청을 했어요. 70 정말로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웬걸 공항에 딱 나타났는데
뒤에 배낭 같은 큰 짐을 메고 나타났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색소폰 가방이에요? 그러더니 태국에 도착해가지고는 그 몇 시간 장거리 차량으로 옮겨 다니면서 동네 뭐 이분이 색소폰을 불어 제끼니까 목사 설교할 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최매자 권사님 얼마나 활발하고 낙천적이고 얼마나 기쁘게 사십니까? 우리 이인창 장로님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이북에서 남아하셔가지고 그 고향 생각나고 그 남한에 적응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처음부터 참여하시면서 그분이 하모니카를 부시잖아. 하모니카. 응? 그 하모니카를 불면서 주님 앞에 슬픔을 달래고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았겠어요. 딱 지금 이 시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재능이, 아이고 그런 생각부터 접어두세요. 하모니카라도 오카리나라도 색소폰이면 더 좋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워서 마음껏 찬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이 천국이 임한다니까. 저는 부목사 시절에 색소폰을 배웠는데 뭐 바쁘고 하니까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이곳에 와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노년에 참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다시 악기를 내가 계속 연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배우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색소폰 그 몸통이 뿡 하고 울리면서 내 몸까지 막 진동이 되는데, 야, 그 감동은 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에 이곳에서 우리 교회 썸머 페스티벌 있을 때 분위기 좀 띄워준다고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색소폰을 한번 연주했더니 아따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박수치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 꼭 기억하셔요. 다윗도 말이죠, 이 수금을 잘 타가지고 그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수금 켤 때마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 치유와 회복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년에 꼭 취미생활 한 가지씩을 살리되 악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수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주님과 또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시인은 나이 들었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삽니다. 자, 우리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짧은 구절에는 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능력을 후손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가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이 뭐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 아닐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시인은 이제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6절에는 주의 공의를 전하나이다. 공의가 뭐예요? 주님은 옳으시다. 내가 살아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일이 옳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왜 일을 당하는가 고통했는데 나중 보니까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겠더라. 이 주님의 일하시는 공의로운 모든 섭리에 대해서 내가 후손들에게 힘써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또 자신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주고 그들에게 신령한 유익을 끼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입니까? 노전에 사랑으로 다가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벌써 10년이 훌쩍 또 지나가면서 내가 올 때만 해도 왕성하게 저의 동역자가 되셔서 힘이 되었던 어르신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네요. 은퇴를 하시네요. 멀리 이사를 가시네요. 병들어 몸져 누워 계시네요.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일이라면 성실하게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해내면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의 기쁨 되며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아 힘이 돼야 되는 거,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 이제 젊은 청장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목숨 걸고 책임져서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앞장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자기 몸 혼자 가누기도 힘든 어르신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다 교회 일을 나간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이 교회는 누가 힘쓰고 이끌고 책임진단 말입니까? 왜 갈수록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우리 가운데 평생을 젊음을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한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젊은 장년 크리스찬들이 더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훈련은 노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노년의 훈련은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노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수치와 소외와 헌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여생 승승장구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모인 우리 중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